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노아에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글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정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사더라.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입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느 분이 구치소로 가면서 한무시풍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은 시비를 가기 어렵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권력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꽃이 떨어지듯이 때가 되면 다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든 나라 모든 역사가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시 황제조차도 영원히 살려고 했지만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권력만 잡으면은 자신이 모든 세상을 다 움직일 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시작. 교만은 망하는 데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세상에 망하는 길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1등으로 망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교만. 그런데 오만한 사람은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짐의 앞잡이.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여러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바로 자기 앞에 권력자가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만한 권력은 단 하루만에도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빌론의 이대왕 느부갓네살은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에집트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유다까지도 쳐들어와서 유다 민족을 싸워서 승리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착고에 채워서 바벨론까지 잡아가고 유대인들이 섬겼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또 이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잡아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균물들도 전부 다 자기들이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 신전 앞에다가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도착했을 때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당시에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 바벨탑 같은 지구라트를 만들어서 그 지구라트 끝 위에서 자기 신들에게 절하는 이런 실제 있는 지금 모습이고 그 다음에 원래 이것을 다 복원해 보면은 여기에 저 위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에 신을 섬기는, 그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섬기는 신당이 최고다, 우리의 신이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 백성들을 다 이렇게 노예에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근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와, 이 바빌론을 봐라. 누가 바빌론과 대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위대한 바빌론의 시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거느렸습니다. 그리고는 30절에 보면은 그 밑에 있는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나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근시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도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맞습니다 왕이여 짝짝짝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31절에 보면은 이 말이 느부갓네살의 말이 아직도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32절에 이 말이 아직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사람인데 왕인데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 집에서 안 살고 들판에 사는 거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같이 되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된 이것을 상상도를 보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저렇게 발톱도 손톱이 좀 사실 더 길어야 되는데 사람인데 왕인데 세계 최대의 왕인데도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했지만 하나님께는 시범적으로 7대가 지날 때까지 느부갓네살은 저렇게 정신 이상자처럼 치매 걸린 자처럼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 사람들은 야 바빌론을 내가 건설했다 내가 왕이다 나의 지혜로 세상이 움직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한낱 짐승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와 목사님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별 권력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람이 누구와 이야기할 때에 구신구신한 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게 다 주셨다.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되어서 7대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장 33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7대의 기한이 참회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37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득 높은 왕도 짐승처럼 만들 수가 있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해서 교만으로 망할 수가 있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도 보여주었고, 이것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칭송하면서 왕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의 아들이 벨살살인데, 이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왕은 아버지가 어떻게 교만히 행하다가 짐승처럼 되어도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살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라가 잘 되고 조공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살살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사람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하다가도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사람들이 당신 잘합니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벨살살 왕은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방백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벨살살 왕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유다를 점령을 하고 거기서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가져 빼앗아놨는데,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잠깐 정신이 헷가닥 하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우리나라의 마르둑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니, 아버지가 그거는 잘못된 거지, 잠깐 정신이 돌아간 거지, 이렇게 하면서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여보라, 유다에서 빼앗아왔던 모든 성전 기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벨살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왜 가져오라 했느냐?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자기 나라 신을 높이려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것으로 술을 부어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부어 마시면서, 봐라, 우리나라의 신이 최고지, 하나님이 뭐냐, 야훼가 뭐냐, 유대인들 포로가 아니냐, 누가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아들 벨살살을 이길 수가 있냐, 누가 바벨론과 떼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1,000명의 왕후와 귀족들이 모여서 술을 막 성전 기물에다가 부어가지고 따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보니까 석회석 벽에 손가락이 막 나서, 손가락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컴퓨터 키보드 치듯이 손가락이 딱 글을 쫙 쓰는데, 그 글이 뭔지 아는 사람? 초등이부 아는 사람? 그게 뭐라고 글을 썼습니까? 초등 1부가 알아맞힐 수, 그래, 우리 다니엘. 메네메네 우빠르신. 야, 똑똑이. 네가 오너라. 자, 뭐라 그랬다고요? 자, 아버지가 누구지? 원수의 안실수입니다. 원수예요. 원수는 아니고 원수시네. 네. 원수를 기뻐하고 사랑하라, 이 원수, 그게 아버지 이름이고. 그래, 잘했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레시는 무슨 뜻인지는 혹시 알고 있나? 하나님께서 저울로 왕의 교만과 그런 행위를 재보았는데 악하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너의 나라를 갈라서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권력을 지어보고 떼어서 나눠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줄 수 있고, 그래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해석을 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다니엘만 해석을 한 거야. 맞죠. 그날 맞네, 다니엘, 이런 놀라운 다니엘. 그래가지고 그 벽에 있는 그 글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글이냐 하니까 아무도 몰라. 박사들을 부르는데도 몰라. 그때에 왕후가 왔습니다. 다 와가지고는 이 글을 해석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다니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신하였던 다니엘을 불러와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라 했더니 방금 한 것처럼 왕이 저울에 따라서 보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나를 떼어서 다른 데 줄 거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에 행하면은 세상 최고의 권력도 하루 만에도 끝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 바빌론의 이 왕궁은요, 메소포타미아의 강 위에다가 세웠어요. 그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해자라 그래, 해자. 성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저기 못 쳐들어오도록 거기에다가 강이나 이런 걸 파가지고 저기 못 쳐들어오는 게, 그런 게 해자인데 이거는 천년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 메데 파사의 왕이 수로의 물을 막아서 수로의 물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왕궁에 물이 빠지자 그 밑으로 수로로 들어와서 천년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그날 밤에 벨살살을 쳐서 죽이고 왕궁을 취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라는 왕이 수로를 통하여 바빌론을 점령할 것을 이미 이 고레스 왕 훨씬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다 해놓았어요. 이사야서 44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강물을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다. 이렇게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수로를 끊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을 하도록 명령을 할 거다. 그 이름이 바로 고레스다. 그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나중에 에스라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검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어서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또 누가 왕이 되고 하는 모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전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한 400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까지 400개 답장을 전부 다 100%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해줬습니다. 그래 그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나라 되어가는 꼴을 보면서 속이 아파가지고 매일 약국에 가서 약을 먹는데도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왜 잠이 안 와요? 하니까 나라 걱정. 나라 걱정은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잠 잘 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기도는 다 아뢰는 거라잖아요. 우리는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 다 아뢰놓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왕도 세우고 피하기도 하시고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사람에게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벨살살도 그날 교만하게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와서 술을 따라서 마셨지만은 그날 밤에 자기가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기 나라가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에 강력한 권력도 단 하루 만에도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읽었던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 때 총리 하만이 있었잖아요. 이 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릎을 다 꿇고 왕도 명령을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 총리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하라 했는데, 그런데 딱 한 사람 절하지 않는 한 사람,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초등일부 손들었습니다. 땅랑이도 손들고 오늘 앞에 야엘, 요엘, 호엘, 둘 다 똑같이 시작. 모르드게 맞았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은 목사님 방으로 오도록 해요.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신처럼 섬기고 경배하라고 하는 그게 절대로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저놈은 왜 절 안 하는 거야? 왜 절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죽일 놈 모르드게 하나를 죽여서는 내가 승리 차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전부 다를 죽여버리라. 그래서 죽일 날짜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는 그 모르드게를 유대인이 다 죽이도록 한 날짜보다도 앞당겨서 저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저놈을 오늘 내일이라도 죽여버리겠다 이라고는 자기 집에 50핏 25m가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왕이 허락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런 케밥 있죠. 케밥, 이 꼬챙이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막 잘라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처럼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다가 끼워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이 왕의 조서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 모르드게는 울면서 성 밖을 걸어서 대문까지 가면서 엉엉엉 대성통곡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도와줄 사람은 그 페르시아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군대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편을 들 왕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바로 그날 밤에 총리 하만은 가슴이 타는 거야. 이 모르드게 저놈을 하루도 빨리 죽여야지. 그래서 시간을 딱 보니까 밤 10시가 넘어서 밤 10시가 넘었지만 저 모르드게 저놈 따라서 케밥처럼 죽여버리겠다. 이래가지고는 밤이 늦었지만은 왕한테 가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왕은 밤 10시에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밖에 사관을 불러서 야,
우리나라 역사를 가까운 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사관이 쭉 우리나라 역사를 읽는 거야. 지난해에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잘 됐고, 또 그 앞에는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쭉 하다가 앞에 보니까 그런데 왕궁의 문지기를 했던 어떤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발각을 해가지고 왕 앞에 알려줌으로 왕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구절을 들을 때 이 왕이 담이 안 하고 그것도 가만 두고 있다가 뭐? 맞지? 맞아. 그때 그놈 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 그 모르드게는 그 뭐 하고 있어? 네, 모르드게는 저 성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발각했던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게 있느냐? 왕이여,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나의 생명을 살려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니. 그래 하고 있는데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빨리 가서 왕한테 허락받아서 모르드게 이 새끼 죽여버리자. 내가 속이 시원하지 하면서 왕궁 앞에 와서 왕이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왕 앞에서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마침 하만이 왕이여 총리 하만이에게 대기하고 있나이다 했더니 그래 들어와. 탁 들어왔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높이 올려서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래 물었더니 이 총리 하만은 내 말고는 누가 이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존귀하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총리 하만한테 물었더니 하만은 왕이야,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왕이 왕의 왕복을 그 사람 앞에 입혀야 됩니다. 왕복을.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그 사람에게 타게 하고 왕의 왕관을 그 위에 씌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그 말꼬피를 잡고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귀하고 왕을 보호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이 성을 페르시아 이 수상궁을 전부 다 하루 종일 뺑바퀴 독일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다 보도록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만은 오늘 내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말을 타고 돌겠구나 생각하셨더니 맞아 그렇게 해야지 왕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하면서 하만아 내 대왕이야 너 모르드게 알지 모르드게 왕이여 모르드게 죽이려고 케밥 만들려고 장대를 시리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모르드게를 모셔와서 내가 타는 말에다가 나의 옷을 입히고 나의 왕관을 씌워가지고 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잖아 네가 그 말꼬피를 잡고 왕을 존경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을 오늘 하루 종일 뺑밖에 돌아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잔치에 하만이 와가지고 그리고 에스더가 세 번째 잔치에서 말하잖아요. 왕이 에스더한테 에스더요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떼어주겠노라 할 때 왕이여 나라 절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만 죽는 것은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전부 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 사랑하는 에스더와 에스더 민족을 다 죽인다 누구냐 왕이여 바로 총리 하만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 왕이 뭐 하만이라고 그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화를 죽이지 못해 밖에 나갔는데 그때 하만이 에스더한테 무릎에 꿇어서 왕후여 살려달라고 에스더 무릎에 있으니까 왕이 시집으로 또 돌아보니까 하만이 에스더 막 무릎을 만지고 있거든 이놈이 이제는 우리 아내를 이 여왕을 갖다가 강간까지 하려고 하니까 밑에 있던 호위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목을
쫙 덮으셔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옆에 있던 왕이 내시가 왕이여, 사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 총리 자기 집에 25m 되는 장대를 세워서 케밥 만들려고 준비되어 놨습니다. 이랬더니 왕이 이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그의 모든 집을 다 모르드게와 에스더한테 줘라. 이랬다는 이야기가 에스더에서 다 알고 있죠. 다 아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만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는다고 유대인들 전부 다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은 그렇게 성성 장구 하다가 하루 만에 자기가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3일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던 유대인들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페르시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모든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권력자들, 이런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고만장한 권력도 망하는 데는 며칠 만에 족하다고요? 하루 만에 족해요. 나라가 망하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제시대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군사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담임 목사실에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전화했다는 전화 통화 기록 하나만 가지고 교회를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것은요, 저는 벨살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을 가져와서 술을 따라 먹으면서 교회, 뭐 일제시대고 군사정부 때 교회, 그까지 교회가 뭐라고 말이야, 그게 못 쳐들어가고 말이야, 그까지 그 목사가 뭐라고 거기에 압수수색을 못해, 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곤만장해서 교회고도 다 들어가 압수수색을 다 하잖아요. 걸리면 그냥 다 죽여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벨살살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은 언제나 하무 10풍, 건불 10년을 넘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망하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만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잘한 건 많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지만,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총격에 의해서 하루 만에 죽었어요. 강력한 군부 통치를 했던 전두환도 감옥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도 감옥 가고, 노태우도 감옥 갔잖아요. 김영삼도 자기 아들이 감옥 갔잖아요. 김대중도 두 아들이 감옥 갔잖아요. 노무현도 자기 형이 감옥 가고 자기는 자살했잖아요. 이명박도 자기 형이 감옥 갔잖아요. 자기도 감옥 갔잖아요. 윤석열도 감옥 갔잖아요. 문재인 아직도 책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왕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감옥 가고 싶은가? 그럼 대통령 하면 될까? 책방하고 있다고도 언제 또 감옥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선한 사람을 내각에 세우고 국민의 행복과 안정과 이런 걸 위해서 다 해야 그나마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건데, 그런데 그런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재판을 없애는데, 그리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보훈 인사를 통해서 범죄자들을 전부 다 내각에 다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은요, 정치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력을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주권을 잠깐 주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는데, 그 권력을 자기 개인의 사적인 것으로 쓰게 되면은 그 권력은 결단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 세금 내가지고 빚 내가지고 여러분 통닭 먹으라고, 피자 먹으라고, 그 여러분 15만 원씩 주잖아. 빚 내가지고, 지 돈도 아니야. 이것도 여러분들 다 갚아야 돼. 빚을 안 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청년들한테 다 떠는 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빚이 1억이야. 이런 나라를 만들고, 그나마 그 뜻이 잘 이루어져서 나라 경제가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다 보면서요, 사람이 어느 정치인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저거 망할 거다, 딱 망하더라고. 딱 망하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요. 지금 여당에서 정청래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40몇 명을 다 내란으로 몰아서 이래 하고 있잖아요. 저런 게 바로 망하는 징조란 말이에요. 저런 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박정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도 민주화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그래 저런 사람도 있어야지. 자기는 자기 일을 하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영삼이 못하도록 총재 떨어지게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자기 당하잖아요. 박근혜도 막 200석이 된다고 막 했는데, 친박해서 자기만 지지하지 않는다고 당대표 김무성이를 마지막 날까지도 공천을 안 하고, 그래서 김무성이는 뭐 옥새 들고 날랐다느니 뭐 기어갔다느니 뭐 이런 뭐 영유다리에 던졌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자기의 권력에 오만하게 취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다 바라고, 권력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이 권력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 하나님 있는 사람은 더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신봉입니다.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교인이 되든, 내가 대장이 되든 교구장이 되든 구역장이 되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지만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 다 망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망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 2명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고. 3학년짜리 5학년짜리. 아까 손 들어봐. 누구였지? 그래, 우리 기쁨이었지. 소망이 기쁨이는 됐는데, 기쁨이는 저기 있고, 기쁨이 소망이 와서 그래 뭐라고 기도해 주고 했더니, 친구들과 잘 살기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건 내가 노력하면 되고, 친구들과 잘 사귀려고 하면은,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은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지. 그 친구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은 사람들은 다 따라옵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해요.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어제 아래 이재명이도 막 국민 임명식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1000명밖에 안 갔다 더라잖아. 백주로 그 더운데 가가지고 이재명하고 한토구석 대깔 싶어서 안 갔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그래. 생각이.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지만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겸손히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게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지나가는 노인 한 분도, 여러분 저 노인들도 다 여러분 떼었다니까. 여러분처럼 뺀질뺀질하고 주름도 하나 없고 예쁘고 남자친구한테 편지도 받고 다 했어요. 나이 들고 보니까 편지를 못하고, 아이고 계단을 못 내려도 계단을 거꾸로 내려가는 거. 아이고 다리야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다리야. 우리 정선호 거서는 지난주도 이래가지고 아이고 다리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막 그냥 다 걸어내주고 싶었는데, 나도 조금 있으면 어이구 다리야. 이게 다 이게 똑같은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마치고도
어른들이 다 나가고 나면 밥 조금 더 빨리 먹어서 뭐 하려고? 응? 우리가 동시에 식사를 다 하니까 이게 누군가 조금만 더 이기심을 가지면 이 수천 명이 동시에 밥을 먹는데 밥 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먼저 가도록. 항상 사람들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년에 수백 명씩 세례를 받고 작년에도 72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뭐 똑똑한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이 지역에 뭐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삽니까? 노인한 사람이 밥을 먹으러 오더라도, 장애인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여기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한 바퀴를 다 빨리빨리 돌잖아요. 눈만 보면서도 구역별로 사사사사 일정일정 돌고 이거 돌고 이거 다 싹 도는데 너무 감사할 때가 누구냐? 옛날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직도 오래간만에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직도 안 떠나고 있었네. 그 사람 너무 감사해. 막 코로나 한다고 교회 떠나고 뭐 한다고 떠난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는 이게 복이잖아요.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내 이름 달아놓고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요, 주스 하나 먹어요. 이게 내 재미야. 그래도 우리 새벽기도 오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전부 다 아이스크림 다 먹으라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안 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날 하루만 먹으라 그랬고. 그날 새벽기도 왔는데 아이스크림 못 먹은 사람 손으로 봅시다. 그래 봐, 맞네. 그래, 끝났어. 먹으라 할 때 먹어야지. 낮에 택시 타라도 다 와서 먹어야지. 택시값이 몇 배나 더 많지만 할 수 없지. 자,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한 표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가 된다. 큰 권력이나 작은 힘이나 남을 섬기는데 다 쓰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시편 49편을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 그 중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6절 17절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에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잘되고 치부하고 권력을 가지고 다 영광을 가질 때 그런 사람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20절에 보면은 인간은 존귀하지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나 짐승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요즘 잘 지내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잘 지내는데요. 아이고, 그거 좀 괜찮습니까? 어제 MBC 뉴스에도 MBC 난 너무 감사해요. MBC가 공영방송이잖아. 공영방송인데 우리 청년들이 했던 이 일도 뉴스 시간에 다 내주는 거야. 난 너무 고마워서 감사장을 드리고 싶어. 아니, 우리 청년들 동아리가 했던, 동아리 한 팀이 했던 그런 것들도 뉴스에다가 다 내주는 거야. 다 내주고. 야, 얼마나 감사해. MBC 막 박수 쳐주고 싶어. 이 MBC. 그리고 PD 수첩 온다고 해서 내가 참 오늘 인터뷰 해줄게요. 다 해줬는데도 찍어 놓으니까 전부 다 좋은 이야기만 나오니까 리박박선가 뭐 그 스쿨인가 그 PD 수첩 하면서 우리 교회 그 찍어서 내가 올라가서 1시간 동안 인터뷰했는데 한마디도 안 나온 거야.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그거 우리 교회 안 나왔어요. 그 보면 몰라요.
찍어 와가지고 어디 티를 잡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좋은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거기에 위에 있는 디렉터나 이런 사람 불렀댔지. 야, 이런 거 내면 되겠어? 세계로게 좋은 거 내면 되겠어? 이 새끼들이 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싹 다 빼고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그리고 지난 유서 시간에 말이야, 우리 청년들이 깨끗한 정치 이런 걸 외친 그걸 나무 이야기에 끼워놔가지고 그 공영방송에서 9시 뉴스에 그런 거 다 내주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치부하고 권력을 가지고 높이 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권력은요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벨살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만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나라 정치 전 세계 모든 역사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보여주었지만은 인간은 아직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면은 다인 걸 착각하지만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항상 남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내 스스로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주님의 날 부활한 날에 보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피할 데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겸손히 섬김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